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밝은 얼굴에 미소를 한껏 갖고 우리 인사라고 하셨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를 정말로 밝은 얼굴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참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아쉬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거룩해서 조금 율동을 해도 됐을 텐데, 예, 제가 오늘 말씀만 안전하면 제가 여기서 율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 정도로, 예, 다음에는 꼭 율동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하고는 약간 다른 강조점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11절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열 문화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들어서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은 눈에 보기에 미미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겨자씨를 보면서 이 겨자씨가,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겼는데 나무보다 더 커지는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비유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친근한 것을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고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하고 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저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될까? 그런데 이 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는 23km 정도 떨어진 거리다, 또 다른 견해로는 36km 정도 떨어진 거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직선으로 긋는 거리가 23km 정도 되고, 또 이 사막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다 보면은 한 36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20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때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늘 투쟁을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메시아가 오면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귀인이 이 오늘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다가 문화 하나씩을 오늘 주면서 장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3달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1달란트가 아니죠.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3달에 해당되는 품삯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달란트는 6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1달란트는 60문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본다라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 세 달의 월급을 받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귀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 중에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제는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다라면은 이 아켈라오는 이 유대를 세 등분을 했을 때 그 세 등분 중에 한 부분, 남쪽 남부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정식 왕은 아닙니다. 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는 정식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제는 전체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 아들 세 명에게 나라를 분할을 해서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제가 자신의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로 여행을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왕권을 인정을 받아야지 실질적인 분봉왕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간 것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참 혈통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뼈대를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자기랑 별로 관계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들,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은 그 혈통이 순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혈통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이 이두메 사람인 아켈라오가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서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여행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대표를 보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로비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아켈라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오늘 로마로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로비를 벌였던 그 사실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인은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에게 오늘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이 각 종들을 불러다가 결산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종 중에서 3명이 각각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인이, 이 주인이 이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주인은 이 종을 되게 착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장사를 잘해서 오늘 열심히 장사를 한 가운데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아주 작은 것에 내가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왕위를 받은 귀인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은 똑같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오늘 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 번째 종은 오늘 달랑 한 문화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해보실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수건에 쌓아놓은 것이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놓는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수건에다가 돈을 싸서 맨다라고 해서 그 돈은 결코 증식이 안 된죠. 우리도 가끔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이 추운 겨울에 혼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정리하다가 막 살펴보니까 이 장판 밑에 돈이 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 저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판에 그 돈을 넣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는 수건에다가 이 한 문화를 오늘 쌓아놓고서는 그 문화를 오늘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종은 아무런 장사를 안 하고 오늘 수건에다가 돈을 쌓아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이 종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주인을 뜻합니다. 당신은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당신은 되게 까탈스러우며 당신은 꼬투리를 잘 잡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오늘 이 종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 종은 자신이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를 주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주인이고 당신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주인이고 당신은 마음이 편협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 나머지 내가 아무런 장사를 안 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당신의 그 엄한 성격 때문에 나를 충후하실 것을 내가 두려워한 나머지 나는 장사를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종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종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맡겨두지도 않고 취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종의 말이 맞을까요? 오늘 이 종의 말이 정말 맞을까요? 오늘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10고을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5고을을 준다라고 주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그 충성한 것을 기억하면서 더 큰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이 종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일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주인에 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 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은 이 종의 말로 너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종이 이야기했던 그 말, 주인에 관한 그 생각으로 오늘 종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여겼다라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들고 이겼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귀인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마친 후에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여행을 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한 이 땅까지 재림하실 동안에 기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에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기 위해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아켈라오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친히 다스리실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관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악하다라고 보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보다 뛰어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선생으로만 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이지만
2007년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글들이 어떻게 달린 줄 아십니까? 왜 여행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서, 왜 그래서 그들이 봉사하는 목적으로, 또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당 샘물교회를 대단히 매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흘러서 넘쳤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정하라는 사람이 미술품에 관련된 잘못된 것을 하다가 이 사람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하 씨가 종교가 불교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면은 전체 기독교를 싸잡아서 모독하고 조롱하고 또 이 기독교에 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댔을 텐데, 이분이 불교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되게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지금의 상황들에 관해서 묘사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물론 잘못하면 안 되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함으로, 일부 목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종교인 과세를 얘기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교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너희는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기독인이 아니라 너희는 개독인이라고 핏배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무리들이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들을 핍박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종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오늘 이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또한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문화는 당신의 문화이고, 당신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자 저에게 주신 일이고 저에게 주신 책임인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이 오늘 종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종들을 착하다라고 오늘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겼던 열 문화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된 열 골 권세, 다섯 골의 권세를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주인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심은 것에서 심지도 않은 것에서 찾는 자라고 오늘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당신은 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찾는 분이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종들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관점이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에 관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나를 누구라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산을 하시고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여겼고 너는 나를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너의 삶에서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결산의 날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결산을 하시며 또 우리의 결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결국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책임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는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뿐이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갚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짓는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음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17년도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2017년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열문화의 그 결과들을 내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가 2018년도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